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어떤 분기점 같은 그런 지역적으로 지점이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20장의 십계명과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시고,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3개월째 되던 날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약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비로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면서 말씀드렸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실, 임재하실, 말씀하실 그 성막을 만들도록 짓도록 하시고,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슈카이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는 약 11개월의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그런 사건과 그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 여러분이 19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하심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계가 다 속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그 중에서도 그 모든 피조, 그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세굴라. 이것은 보배 중에 보배이고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게 보배, 보물들은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죠.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한 은총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러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 속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세상 속의 거룩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의 산에 현현하시는 실제 나타나, 여러분 이 19장에 보면 정말 전 세계 그런 나라와 민족 어떤 백성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19장 8절에 백성은 일제히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맞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지침을 주시는데, 첫째가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 옷을 빨고 이제 준비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에. 근데 하나님은 언제 만나 주신다고요? 셋째 날에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셋째 날에. 그리고는 뭐요? 굉장히 중요한 게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이에요. 말씀의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쯤이야, 혹은 이 정도쯤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그 현현을 나타내신지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게 초월적인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이것은 피조 세계에 아주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이제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은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현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신 뭐가 됩니까? 이제 성막에서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연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불은 바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웅기까마가 연기같이 점점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 거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게 된다. 이게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19장에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고 말씀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중재자로, 말씀의 전달자로 모세를 세우고 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다리 역할,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예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해 하라.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그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명령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가라는 거죠. 다시 가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또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형 아론과 함께 같이 올라오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몸을 거룩하게 하고 경계를 지어서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 아론은 함께 올라와라. 새로운 제사장인 제안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비하시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또 예표해서 말씀해 주고,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 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요일, 금요일 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그 구별된 백성들,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성결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특별히 이제 성적으로도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해서 옷을 빨고 그렇게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제 모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다른 불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시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 뭐 죄를 먹고 마시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이구나, 아이고 시간 다 됐네, 그런 만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경계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현현하시고 임재하시고요, 이제 경계를 두었어요.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자, 이 경계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임재 영역을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다는 거죠.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 경계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이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똑같네, 뭐 경계가 없네, 구별이 없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경계를 영역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경계,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거룩한 준비, 거룩한 경계를 통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경계를 자신의 몸으로 그 보혈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신 그 산길, 거룩하신 그 길,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로 사시고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거룩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과 축복의 그 길, 때를 따라 돕는 이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렵고 떨리는, 가슴 떨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경계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은혜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